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쌍발사으로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쌍발사으로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삼만치는 하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든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경강을 부르세 쌍사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쌍사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삼만치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가는 길 나가고 쌍둥이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를 하는 빛에 쌍사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쌍사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삼만치는 의의 멸류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는 이제 사라지고 베드로는 거리에 덜렁 남아있으니까 정신이 든 거죠. 야, 주님의 천사가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였구나. 그래서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건지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마가 그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 마가복음의 마가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집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던 집도 이 집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하고 그 집으로 가니까 이미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인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에 그야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있더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밤낮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이 강청함을 인하여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드디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참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의 천사라. 기도해놓고 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대로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미쳤나? 이거는 참 로데 입장에서는 시험 들 만한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베드로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던 사람이 나한테 미쳤나라고 얘기한다?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죠. 시험 들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세상 천국의 언어 다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죽일놈 살릴놈 하면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베드로가 나온 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자기 머릿속으로 그냥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짓까지 하고 앉았습니다. 참 로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미쳤나 하고 상처 주더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끼워 맞추네. 이게 너희들끼리 잘만 해봐라 하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믿음 없는 말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로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한밤중에 문 계속 두드리는 소리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일어나고 그 헤롯 궁전에서 또 군인들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지요. 기도해놓고 오면 놀라는 거는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놀라고 반갑고 기쁘고,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벌써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불쌍하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의 성도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고,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죽음도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왔으니까 기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데, 근데 지금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치고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번에 또 잡히게 되면 이제 이 교회의 사람들도 다 위험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밤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감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것만 자세히 이야기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로 인해서 위험이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정거리면 또 잡히기 때문에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날이 새매 드디어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죽임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더 얻고자 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내 폐에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그렇게 철저하게 집어넣고 철저하게 지키겠는데 도망을 갔다. 그러면 처음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야고보를 죽여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야고보 죽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고, 왜? 지금 야고보를 죽일 때도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되니까 사람까지 죽이죠.
욕심 때문에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죠.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끔찍한 죄인데 사람을 죽인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의 왕인데 그 권력으로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미혹당한 겁니다. 미혹당하면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정신이 아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탈출해 문이 열린 흔적도 없고 군인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다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없어졌다. 이건 이제 이게 뭔가 신비한 일이네. 하나님께서 지키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이 채워질 일이 하나 없어졌네. 그 생각만 합니다. 자기의 눈에는 자기 욕심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명절 끝나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없으니까 화만 머리끝까지 치미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혹된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어긋나게 될 때에 내가 잘못했나 생각 안 하고 화만 냅니다. 그래가지고 화만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에 실패하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될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이 죽여야 될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 그럼 그 파수꾼이 죽는 거죠. 파수꾼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지금 베드로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파수꾼이 예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탈출에서 교회는 기뻐할 때에 애꿎은 파수꾼들은 이제 죽어나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이 대가는 누군가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고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정말 놀라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실 때에도 분명히 그 값은 어디선가는 치러집니다. 근데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면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사건처럼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탈출 대가로 파수꾼 여럿이 죽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음으로나 양으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찌 사나 보자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의 시간 공짜가 아닌데 이 공짜가 아닌 시간에 안 믿는 사람이 그 대신하여서 이렇게 짐을 지게 될 때에 사실 이거는 복음의 빚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빚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 행사 갈 사람 모여 갔지요. 저는 자대 배치 받고서도 모이라고 그러니까 갔지요. 그러고 나서 가서 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돼가지고 교회에 자대에 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종교 행사를 이등병 막내가 간 동안 고참이 이제 우리 분과에서 서야 될 보초 자리를 하루 종일 말뚝보초를 선 겁니다. 이게 내가 종교 행사를 가게 되면 내 고참이 내 자리에서 하루 종일 말뚝보초를 서야 되는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주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밑에 쫄따구가 들어왔는데 지는 교회 가버리고 나는 하루 종일 보초 선다. 이 사람에게 제가 교회 다닙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혜택은, 우리가 얻는 특혜는 어쩌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공짜가 아닌 시간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귀한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미혹 많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공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답게 그렇게 조심해서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